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강의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바울이 내가 동경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이끌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강해하면 나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지금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해를 시작하고 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물론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론, 주님의 재림,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강의하면서 이 사실에 직면해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종말론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말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채 단순하게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설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심정으로 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설교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루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읽었던 5절부터 12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 뭐였냐면요. 5절이라고 그랬죠. 5절.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최후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이 부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인내를 잃지 않는 것은, 소망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심판주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왜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 7절인데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시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냐?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최후의 심판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서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든 신자들은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신자들은 주님의 영광과 완전히 분리된 채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인내를 잃지 않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과 완전히 단절된 채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요. 주님의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5가지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올려드려야 될 기도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또 신앙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서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낙오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번과 3번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4번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5번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1번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낙오함이 없이 주님 앞에 아멘. 2번 3번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4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5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번 주랑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되는 부분. 참 저도 긴장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큼 12절까지 이 본문만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 중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 전에 선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납니다. 아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작.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갑자기 호련히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비유를 하면서 도둑같이 임한다,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 오해를 했는데, 자, 우선 1절과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순식간에 다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서 모여서 그분을 영접할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 2절 중간 이하부터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아마 들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두 번째는 말로, 세 번째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뭘 말하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 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요,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로. 예전에 내가 기억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게 진짜 바울이 써보낸 편지인지 가짜로 만들어진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금 교인들은요,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편지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재림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어? 그런 건가? 진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가르쳐 주신 건가? 아니면 거짓인 건가? 이게 뭐야? 사실 마음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 만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셨고 우리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 못 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갈팡질팡한 것이고요. 도대체 주님이 재림하신 거였던 거야? 몰라서 갈팡질팡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기타 다른 어떤 것으로 미혹한다고 해도 너희들 넘어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이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말로나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나 기타 다른 것으로도 어떤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넘어가지 말아라. 그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이 먼저 있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날 텐데,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무슨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3절 중간 좀 보세요.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배교한다는 말이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군사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정말 극렬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교,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인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나타난다고? 누가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의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법 없는 상태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사람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탄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보통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 명이 나옵니다. 복수로 나와요. 여러 선지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는요,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탄도 아니고요,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요, 사탄도 아니고 또 거짓 선지자도 아닙니다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 이 본문 한번 직접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신약성경 389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18절 중간 이하부터 보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불법의 사람을 보충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불법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멸망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고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형벌,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누구다고요?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불법의 사람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불법의 사람,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후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불법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입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으면요. 4절 앞부분에 보면 대적하는 자, 두 번째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누구다? 대적하는 자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자고해져서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높이는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이고 사탄과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불법의 사람,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느냐?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재림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결코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마 PPT에 띄워질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역에 이제 많이 자라거든요. 아무 데서나 흔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재밌는 것은 잎이 나기 전에 먼저 뭐가 달리냐면요. 열매가 먼저 달립니다. 네. 요만한 잎사귀 같은 요 싹 같은 거 이렇게 폭 튀어나오는데 싹인 줄을 가만히 보면 여기 요 자체가 열매가 됩니다. 그다음 열매가 열린 다음에 열매가 조금 커지면서 어느 정도 커지면 그때부터 잎이 자랍니다. 자, 이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잎이 나오면 이제 여름이 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잎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께서 가까우실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다시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현상들과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운 분 안 계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막 마음이 좀 불안한데,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준비하면서 원리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본문을 읽으면서 더욱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로 전적으로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와서 성도들을 함부로 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딱 맡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딱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만큼만 활동을 하게 하다가 주님께서 딱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딱 처치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적그리스도들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멸망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증거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야말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구나.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가지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07